시간 무리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와 또 귀신을 내쫓는 그 능력을 보고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떠한가 보고자 또 예수님을 찾아와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였든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더라.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습니까? 바로 한 영혼을 바라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또는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 그 외 모든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셔서 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한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중풍에 걸린 한 병자를 만나셔서 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 마른 한 사람을 만나셔서 그 사람의 손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다? 바로 한 영혼에게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비유를 우리에게 전하셨습니까?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다는 목자를 우리에게 전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한 영혼,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한 영혼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음을 증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 앞에 있는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 그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은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육신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의 답을 누구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39가지의 규정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들이 만든 안식일의 규정에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침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무엇이 옳은지, 어떠한 답을 해야 하는지 알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그 빌미를 찾고자 하는 완악함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신 이후에 한쪽 손 마른 병자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 명령에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말자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손이 즉시 회복되었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겁니까? 먼저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외식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외식된 존재인지, 다시 말해 그들의 양심이, 영과 육의 양심이 죄로 인해 어떻게 죽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옳다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옳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아니다라고 또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양심을 회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떠한 답을 해야 되고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선한 양심을 회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바리새인의 위선과 외식과 완악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멘. 지금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두메는 바로 유대 광야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또 요단강 건너편은 데가볼리와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도는 바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 그 모든 그 외곽 지역까지, 위로는 두로와 시돈, 지금의 시리아 지역까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데가볼리와 베리아 지역은 지금으로 따지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지금 이두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역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는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 주변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더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알았는지 인산인해를 이루었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큰일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큰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예수님께 병고침의 능력이 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소원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 또한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자, 예수님이 정말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은 불금이라고 합니다. 불타는 금요일, 불이 꺼지지 않는 금요일. 이 금요일 밤에 우리 청년들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주의 삶 가운데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사람들과의 사이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또 겪었고 직장과 가정과 여러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여러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아픔과 갈등, 고통 다 겪었을 것입니다. 마냥 좋은 일들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삶의 여러 많은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상한 여러분들의 영육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처럼 자신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들은 병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와, 갈릴리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람이 손을 대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더라. 손을 대기만 하면 병 고침이 받더라. 그가 명하는 말에 순종만 하면 병 고침을 받더라.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나온 병은 당시의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어떠한 병인지 자세히 우리에게 말하지 않지만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중풍병 걸린 사람처럼, 나병 환자처럼 당시의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병, 도저히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병을 고친다는 예수, 명령만 내리면, 그 명령에 순종만 하면, 손만 갖다 대기만 하면 어떠한 사람이든 치료한다는 그 예수, 그 예수를 통해 나도 병 고침 받고 싶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병 고침 받고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들을 떠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떠나십니까? 배를 하나 준비하게 하셔서 바다로 물러가셨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시기 싫어서 떠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한 영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시죠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 무리 속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몸속에 있는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부르시죠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감당하실 그때,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어린 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그리고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또한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는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계속해서 알려짐으로써 무리가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차단하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것. 우리에게도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와도 함께 하시지만 무엇보다 각각의 성도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아닌 한 영혼을 찾아오시고 그 영혼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인 겁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 시에 한 영혼에게 관심을 두시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산에 오르사 어떠한 자들을 부르셨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들을 어떻게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까? 12를 세우셨는데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또 부름받은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다? 제자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가셨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친히 찾아가셨으며 세리 레위에게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친히 찾아간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 삼으시고자 이미 예비하신 그 영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별되게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그 뜻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세우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크신 사랑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한 번 주어진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날마다 울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세우셨는데 제자로 세우신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은혜와 또 사명과 삶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첫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무엇을 그 말씀합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되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육신의 삶 가운데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누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의 함께 하심이 어떠한 은혜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어떻게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있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되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어떠한 사명입니까? 바로 복음의 사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그는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자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빚진 존재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들음으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을 때 우리가 믿음을 얻고자 해서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베푸르신 은혜입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복음을 듣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얻고자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에게만 복음을 듣는 가운데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을 값없이 받았고 그 은혜에 빚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망각한 채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믿음에 관한 모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은혜의 회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다시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의 숨임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권능을 행하는 삶이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치는 권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능은 근본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단과 모든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이루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은혜의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이미 우리의 발 앞에 패배했습니다. 모든 악한 영의 권세는 이미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분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권세와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단과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 이루신 승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서 있습니다. 승리자된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뜻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가 이미 우리 발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몸으로 경험케 하십니다.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떠한 믿음의 확신입니까? 우리는 승리했다는 사실,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서 승리자로서 서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다시 이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얻은 승리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여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순종하고 준행하여서 그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특별히 그 가운데 제자된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또한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승리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주목하게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힘써 감당하고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우리의 전 삶을 들여 감당하며 무엇보다 승리자로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승리자로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